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자꾸 느끼는 것이 뭐냐면 참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 어려운 세상살이에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참 몸부림치는데 그 몸부림침의 그 결과가 나중에 보게 되면요, 참 너무나 허무하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내가 살려고 이렇게 이제 몸부림치는 그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그걸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종교에 심취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철학적인 어떤 나름대로 그 명제를 가지고 자기가 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현자를 찾아가서 여러 가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으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생각하면요, 종교에서도 진정으로 내가 사는 방법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현자에게서도 진정으로 내가 사는 방법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철학적인 명제 속에서 아무리 내가 고민을 해도요, 진정으로 내가 사는 어떤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참 어떻게 하냐면요, 그런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낙담하며 절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이 살아있더라도 살아있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죽은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죽습니까? 절망 때문에 죽어버리고요, 자학 때문에 죽어버리고요, 욕구 불만 때문에 죽어버리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내가 진정으로 살면 우리는 남을 살릴 수가 있어요. 내 주변을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죽으면 주변을 다 죽여버려요. 주변을 다 힘들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무엇보다도요, 예수 믿는 나입니다. 예수 믿는 나는요,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달려야 되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이게요, 살아있다 하나 내가 죽었을 때 나타나는 그 대표적인 모습들이 어디서 오냐면요, 갑질입니다. 갑질이에요. 그 사람이 돈이 많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 자체가 살아있지 못하면, 죽어 있으면요 갑질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신문지상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아파트 그 입주민이 어떻게 합니까? 관련들을 종부리듯이 부리고, 세상에 젊은 사람이 한참 자기 아버지 뻘도 더 되는 그 관리하는 경비하는 분에게 어떻게 합니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해버리고 하는 것들. 그리고 또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요 막 하대를 하고 욕을 하는 경우들. 그 다음에 또 학부모가 교사들에게 이 청년 말로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갑질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잖아요. 또 우리가 또 찾아본다면은 또 이유 없는 반항도요, 자기가 죽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약자를 향한 부차별적인 공격입니다. 폭행입니다. 죽여버립니다. 이유가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네가 나를 쳐다봤다고 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뭔가 풀지 못하는 어떤 욕구 불만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이유 없이 어떻게 합니까? 폭행하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런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일수록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호흡을 한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진정으로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본문에는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위하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유업을 나누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종, 그러니까 계집종이에요. 여기서 여종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요, 하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갈과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하갈과 그의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요, 어떤 열매냐?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하갈과 이스마엘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린 열매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갈과 이스마엘이에요. 반대로 자유하는 여인과 그 아들은 뭐냐면 사라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이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와 이삭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입니다. 그럼 여기서 봐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는 여기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낳은 열매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는 더불어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갈라디아에서 또 찾아보게 된다면 뭐냐면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거예요. 성령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고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게 뭐겠어요? 사람 죽이는 거 내 마음에 원하는 겁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갑질하는 거 내 마음에 원하는 겁니까?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갑질하는 역사적인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던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원래 이 사람이 태어날 땐 어떻게 합니까? 남에게 짐이 되고 남에게 해악이 되고 남을 죽이기 위해서요. 태어난 사람은 이 땅에 저는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행복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나만 잘 산다고 행복은 행복이 아니에요. 나도 잘 살지만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잘 돼야 돼요. 그게 행복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근데 나는 잘 되는데 저 사람이 나 때문에 불행합니다. 그러면 그건 진정한 행복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행복을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행복의 은혜를요 모든 사람들이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요 행복, 축복 이것을요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두 개가 같이 있으면 안 돼요. 한 집안에 두 개가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려면 아브라함의 가정에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복의 열매를 누리려면 뭡니까? 두 개가 공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결단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뭘 결단을 하게 만드냐면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거예요. 그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은 인간 중심의 생각입니다. 인간 중심의 판단이에요. 내 중심의 생각입니다. 내 중심의 판단에서 나온 결과물이 바로 이스마엘과 하갈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복 안 받아요? 예수 믿으면 분명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요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속에서 뭘 내쫓아야 되냐면 바로 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아야 됩니다. 어디서 내쫓아야 됩니까? 내 생각 속에서 내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쫓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인간 중심의 생각과 인간 중심의 판단과 인간 중심의 결과물을 쫓아서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인간 중심입니다. 율법주의는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율법주의 속에서는 절대로 율법주의 가지고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철저하게 사람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그리고 율법은 뭡니까? 항상 나를 보게 만들어요.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책임지고 그리고 달려가게 하는 게 그게 뭐냐면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 이 율법주의 생각이
쫓겨가지 못하면, 없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삶이 피곤한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피곤해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내가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도 꿈이 없어요. 내가 예수 믿어도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율법주의는 결론적으로 뭔가 내가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내 인생의 책임을 내가 져야 되고요. 나중에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온 내 삶의 모든 결과를요. 누가 책임져야 되냐면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율법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는 피곤한 거예요. 사람의 행복은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사람의 행복은 자꾸 사라집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요. 인생의 자신감이 사라져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인생이 구차해져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요. 인생에서 주저앉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주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이 됐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요. 어린아이일수록요. 애들은요. 즐겁고 힘차고 희망차고요. 애들이 담대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는요. 책임감을 그렇게 못 느껴요. 내 삶에 대한 책임감을요. 아이들은 느끼질 잘 못합니다. 거기서 피부에 뭐 와닿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제 점점 나이 들어가면 갈수록요. 내 인생에 대한 책임감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느끼기 시작할 때부터요. 자꾸 피곤하고 힘이 드는 거예요. 왜 피곤하고 힘이 듭니까? 내가 약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분명히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또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셨어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사는 삶,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의 축복을 분명히 예수 믿는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잘 안 될까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아니 난 예수 믿는데 내 삶이 왜 그렇게 피곤해?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일이 잘 안 풀려? 왜 나는 자꾸 예수 믿는데 내 마음에 꿈과 소망은 안 생기고 짜증과 뭡니까? 한탄과 불평은 내 속에 자꾸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는 아마 고민 많이 하실 겁니다. 우리는 답이 나와야 돼요. 오늘 그 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 속에 뭘 내쫓으라고요? 율법적인 사고를 네가 쫓으라는 거예요. 네가 너를 바라보는 그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네가 너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의 비극은요. 사람이 자기를 보면서부터 인생의 비극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인생의 비극은 거기에서 온 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복을 주셨습니다. 진짜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5가지 복을 주시고 그리고 뭡니까? 모든 만물의 영장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요. 큰 축복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을 누리는 방법이 어딘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답이 나와요. 그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요. 자기 자신들을 보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들을 보지 않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 속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들에게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은 무엇을 보게 하시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이 자꾸 밝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눈이 자꾸 밝아져야 됩니다. 어떤 눈이 밝아져야 되냐면 믿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한다면 복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는 비결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적인 생각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요. 내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노력으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모든 결과를 책임지고 가야 된다는 이 모든 생각들을요. 싹 어떻게 합니까? 내어 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나가질 않으면요.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인생이 힘이 드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어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 믿어도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꿈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꿈과 소망을 어디서 다 찾을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잃어버린 꿈, 잃어버린 소망, 잃어버린 기쁨, 이거 다 어디서 찾는 줄 아십니까? 잃어버린 자신감, 우리는 다 어디서 찾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젊은 날이 얼마나 우리 자신이 자신감이 있습니까? 젊은 날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모든 것을 우리는요 다 할 수 있는요 그런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근데 그 자신감이 다 어디서 잃어버렸느냐 이거예요. 그 꿈을 다 어디서 잃어버렸느냐 이거예요. 잃어버린 꿈, 잃어버린 자신감, 잃어버린 능력, 이거요 우리 전부 다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건 딱 찾아보면요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내가 나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부터,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이 밝아질 때부터요 그 자신감이 다 사라진 겁니다. 그 꿈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게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보세요. 나는요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감과 꿈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런데 꿈과 소망이 어디서 다시 회복이 됩니까?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꿈과 소망이 다시 생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는 놀라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든 것을 합력해서 너에게 선호로 갖다 주겠다, 가장 좋은 축복으로 갖다 주겠다, 내 사랑 안에서 너는 넉넉히 이긴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준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꿈은 어디서 생깁니까? 나를 바라볼 때 생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생깁니까? 어디서 생겨요? 내 나이 80이라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꿈이 생겨요. 내 나이 90이라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꿈과 소망이 왜 사라집니까? 나를 바라보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니까. 나를 바라보는 눈이 자꾸 밝아지면 밝아질수록요 그게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건 비극입니다. 정말 비극이에요. 나를 바라보는 눈이 자꾸 밝아지고요 밝아질수록 우리 인생에는요 기쁨이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 눈이 자꾸 밝아져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한번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의 부활을요 자꾸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요 잃어버린 꿈이 다 생깁니다. 잃어버린요 소망이 다 생겨요. 잃어버린 능력이 다 생깁니다. 아니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우리 이거 하다가 끝나자고 그랬잖아요. 잘 됩니다 하자고 끝나자고 그랬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잘 됩니다. 나를 바라보면 안 돼요. 되는 게 없어요. 나를 바라보면요 되다가 안 돼요. 뭘 잘 되긴 개뿔이 잘 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 바라보세요. 십자가 바라보세요. 부활 바라보세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왜냐? 주님의 십자가 부활 때문에 나는 누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창세기 3장에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냐면요. 이걸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두려워 떠는 아담과 하와에게, 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부르십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셔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아담이 대답을 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고요,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하나님 또 말씀하셔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게 하였느냐 이거예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게 했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럽질 않았어요. 벌거벗고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막 마음껏 뛰놀고 마음껏 아담과 하와가요 즐겁게 지내고 행복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벗은 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벗은 걸 알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의식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면 육적인 자의식이 열린 겁니다. 육적으로 내가 나를 보는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사단이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이에서 망하게 하는 겁니다. 사단이가 하는 짓은 뭔지 아닙니까? 선과 악을 통해서요.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잖아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요, 선악을 알게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데 눈이 막 밝아집니다. 그렇게 선악과를 먹은 순간에요, 선과 악을 통해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비극이 여기서 시작입니다. 비극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저주가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이에요. 누가 너희 벗은 것을 알게 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모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내가 내 자신을 모르는 게 사실 축복이에요. 그런데 모르는데 어디서 몰라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몰라야 돼요. 그냥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함께 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가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요, 그게 우리가 사는 방법이에요. 그게 내가 사는 방법입니다. 다른 게 사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충만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은혜는 어디서 나왔느냐?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히브리서 4장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 보좌 앞에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나오라고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바라봐야 돼요. 복음을 바라봐야 됩니다. 복음을 바라보면 우리는 살아요. 약해도 삽니다. 허물이 있어도 살아요. 죄를 져도 살아요. 다 삽니다. 무엇으로 살아납니까? 감사로 살아나고, 찬양으로 살아나고, 능력으로 살아나고, 담대함으로 살아나고, 기쁨으로 살아나고, 살아나면서 우리는요, 꿈이 회복되는 거예요. 소망이 오는 거예요. 꿈과 소망, 이거 다 어디서 잊어먹었습니까? 나를 바라보니까 잊어먹은 거예요. 나를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나를 바라보지 마세요. 할렐루야. 자꾸 나를 바라보고 자꾸 무엇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 일을 판단하지 말고, 그 문제를 판단하지 말고, 그 문제 속에 얽매이지 마세요.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세요. 문제를 판단하세요. 문제를 우리가요 해결하면 돼요. 그러면 다 끝나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 여전히 내 생각 속에 이 율법적인 생각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복음과 함께 이렇게 딱 같이요 내 생각 속에 있으니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열매, 그걸 우리는요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맛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요 자꾸 깨트리는 작업을 하시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안 됩니까? 내 생각대로 판단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잘 됩니까?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잘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잘 됩니다. 이때까지 내 인생이 안 됐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내 인생은 잘 되는 거예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주셔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지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주님 바라보면, 복음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요, 살아요. 삽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은요, 남도 살게 하고 주변도 살게 하고 전체를 다 살게 하는요, 놀라운 뭘 갖다 주냐면요, 축복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우리는 창세기에서 여기서 그 마음을 찾아야 돼요. 누가 너라 이거 벌거벗어서 알겠느냐 이거예요.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알겠어요? 아담이 알겠어요? 하하가 알겠어요? 아이고 여보 당신 보니까 왜 그렇게 홀랑 벗고 있어? 하하가 그렇게 했어요? 아담이 그렇게 했으면 아담이 왜 당신 왜 홀랑 벗고 있어? 쪽팔리지도 않아? 그제는 벗고 있어. 그런 소리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담이 벗고 있는 거 보니까 쪽팔리는 거예요. 하하가 벗고 있는 쪽팔리는 거예요. 야 우리 둘이 부끄러운 거 알자. 근데 하나님 부리니까 쪽팔리니까 또 숨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사단이가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은 멸망시키는 자고, 사단은 거짓말장이고, 사단은 죽이는 자입니다. 그 사단에게 어떻게 합니까? 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최대예요. 사기가 뭔 줄 아십니까? 사단이 나를 보게 해버려요. 내 생각으로 인생을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환경을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문제를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게 하는 것, 그게요 사단이가 갖다주는 가장 큰 사기입니다. 그 사기에요 인류 전체가 다 쏟고 사는 거예요. 다 쏟아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행복을 원하는데 행복이 없는 거예요. 인생은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은데 인생은요 무지개 쫓는 삶이에요. 무지개 쫓는 아이 그 책 읽어보셨죠? 아 무지개가 저기 있으니까 손에 잡힐 거 아니에요. 쫓아가서 저 산만 넘으면 잡을 거 같는데 가보니까 무지개가 저 뒤에 또 가 있어요. 저거 가면 또 잡을 것 같은데 또 하니까 또 뒤에 가서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다 늙고 이제 다 죽게 돼버리는 거예요. 인생은요 뜬 무지개 뜨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그런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는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속지 마셔야 돼요. 예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진리는 참입니다. 진리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리는 진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진짜입니다. 복음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를 붙들고 가시라는 거, 가짜를 붙들지 말고, 내가 살 수 있는 진짜는 내 생각을 의지하면 내가 살지를 못해요. 내가 살 수 있는 진짜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가면 진짜 내가 삽니다. 진짜 내가 살아요. 믿으셔야 안 믿으셔요? 아유, 모르겠네.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전하다가도 어떤 때 보면요,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진짜 내가 살려면요, 속지 마시라는 게 나를 바라보지 마세요. 나를 바라보지 마세요. 그건 우리 쏟고 사는 겁니다. 사단에게요, 또 사기당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80평생 그렇게 살아왔다면 지금부터 잘라야 되고, 내가 예수 믿고 나서도요, 아직까지도 사단에게 속은 거 모르면요, 안 돼요. 서울이 무서운 곳이라고 그러잖아요. 서울은 이제 눈 벌겋게 뜨고 어떻게 하고 코베에 있는 세상이 서울이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서울 올 때 무서웠어요. 근데 진짜 제가 한번 경험해 봤어요. 아, 제가 저 양평이 여기 이제 목회자 이제 세미나가 있을 때 참석을 했는데, 제 친구 이제 목사님 어머니가 뭐 돌아가셔가지고 여기도 성모병원에 안치실에 있대요. 아, 그래가지고 저녁에 이제 거기 이제 전문하러 간다고 갔어요. 조심해. 서울 가면 저는 항상 긴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긴장을 하고 가도요, 쏘가요. 분명히 여의도 방향으로 틀고 갔는데 나중에 제가 어디로 가 있는 줄 아세요? 저기 어디예요? 그 메아리 고개인가 어디 그쪽으로 가 있더라고요. 아니 난 분명히 여의도로 갔는데, 표지판 갔는데 그쪽으로 가 있어요. 아, 제가 그런 게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거든요. 하다 보니까 엉뚱한 데로 가요. 분명히 그 표지판으로 갔는데 눈을 벌겋게 뜨고 눈 똑바로 뜨고 부릅뜨고 갔는데도 엉뚱한 데로 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나를 의지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 생각을 의지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 그 생각대로 판단하고 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갔다면, 내 판단대로 움직여서 갔다면, 내 감정대로 의지해서 갔다면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거기서 빨리 스톱하고 그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내어 쫓으시라는 거예요. 내어 쫓아야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해결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잘 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형통의 길이 열립니다. 기적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걸 쫓아내지 않으면 안 돼요. 기적을 바라도 기적이 안 일어나는데요. 형통을 바라도 형통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행복을 바라도 행복이 안 와요.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내 인생을 힘들게 합니까? 누가 힘들게 해요? 개똥이 엄마인가요? 옆집에 미숙이 엄마예요? 아니잖아요. 납니다, 나. 결국 보면 납니다. 내가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나를 내려놓으면 끝난다고 그러잖아요.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판단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감정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뭡니까? 자꾸 우리에게 그걸 주는 거예요. 벌거벗은 걸 보게 하는 거예요. 벌거벗은 거. 허물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아픈 내 마음의 상처를 자꾸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힘들어요. 해결이 안 나옵니다. 뭘 바라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복음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바라보면 우리는 거기서 꿈과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11절에서 창세기 3장 11절에서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하고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셨을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는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내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내 인생이 얼마나 축복된 인생인가? 내 인생이 얼마나 잘 나가는 인생인가? 내 인생이 얼마나 형통한 인생인가?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을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형통을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되는 거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잘 되는 걸 우리는 소망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지금은 안 돼도요, 잘 된다. 1년만 한 염소해보세요. 그냥 안 되더라도 그냥, 아니, 1년 너무 짧아요. 그냥 한 3년만 생각해보세요. 그냥 연습하자고 해보세요. 잘 된다. 지금 안 돼도 잘 된다 하다 보면요, 진짜 잘 돼요. 진짜 잘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 하잖아요. 자꾸 누구 집 부자다. 지금 가난한데 누구 집 부자다 소리 들으면요, 그 사람이 부자 된다고 그러잖아요. 잘 된다. 계속 해보세요. 힘들어도 잘 된다 이거예요. 지금 일이 안 풀려도 잘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일이 안 풀려서 안 된다는 생각은 내 생각 갖고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면 잘 됩니다. 왜냐하면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까요. 주는 나를 도우셔요. 하나님이 내 편이셔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안 되겠습니까?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되겠습니까? 당연히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된다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잘 된다 가는 거예요. 그냥 인생은 한 방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냥 인생은 한 방이에요. 로또 한 방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음식 이렇게 하다가 그냥 자기 음식 만들어 먹는 거 좋아하다가요, 음식 이렇게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음식 한번 만들어 봤는데 그 음식이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온 사람이 와서 음식 너 한번 사업해봐라. 장사 한번 해봐라. 그 말 듣고 장사를 했는데 대박이 터지니까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잘 되게 하면요, 잘 되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가지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수는요, 모래알보다 더 많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수가 세수라면요, 걱정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수가 백수라면 걱정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는 수는요,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지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된 분은요, 오늘 예배 마치고 딴 데 가지 마시고 어디 가요? 해수욕장 좀 갔다 오세요.
저 바닷가 좀 갔다 오세요. 궁평 해수욕장 참 좋아요. 그래 거기요 오늘 드라이브 가서 모래알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세보세요. 아 궁평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이 얼마나 되나 하고 한번 세보세요. 혼자 그냥 한번 세보세요. 그러면 머리가 허해질 때까지도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의 수는 그렇게 많아요. 우리를 잘되게 하는 하나님의 수는 그렇게 많습니다.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잘된다예요.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면 잘 되잖아요. 아니 오늘도 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누가 믿어요? 아니 누가 믿어요? 아니 묻기는 뭘 믿어요? 나를 믿죠. 이거는 그냥 예배 때 형식적으로 고백하는 고백이지 뭐 그거 내가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는데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될 것 같기도 한데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어때요? 아 계속 이래요? 계속 이런 건 뭡니까? 내 중심의 생각에서 안 벗어난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에서 안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가 있잖아요. 이스마엘이 쫓아내버려야 돼요. 가고 발로 팍 짜서요. 냉장기 쫓아내버려야 돼요. 그러면요 뭐가 딱 나타나냐면요 대기하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마엘하고 하갈만 쫓아내면요 모든 게 만사 행통이에요. 다 봐도 다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에는 이사 가는 날이 2월달이잖아요. 왜냐 2월달에 왜 가느냐 귀신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날이라. 그래서 그날에는 동티가 안 난대요. 그래갖고 귀신들이 모이는 회의한 날 뭐 일주일인가 뭐 보름인가요? 회의를 한대요. 보름 동안. 그러면 그때 이사를 다 가요. 그때가 신구간이라 그래요. 귀신이 이제 다 가서 없어서 얼마나 얽매입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옛날에 어른들 보면 머리 볼 때 야 북쪽으로 머리 그 자지마라 뭐 그런 소리 하잖아요. 뭐 재수 없다는지 뭐 이런 소리도 하고 그런. 우리 이사 갈 때 보면 손 잡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손 없는 날가 그 귀신 없는 날이거든요. 그 왜 그렇게 얽매여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전능하사 천지만신 하나님 내 아버지인데 이사 날짜가 뭐 필요했어요? 우리는 동으로 가도 잘 되고 서로 가도 돼요. 북쪽으로 가도 잘 되고 2월달에 이사도 잘 되고 귀신들이 회의할 때도 잘 되고 회의 안 할 때도 우리는 다 잘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거예요. 얽매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유는 뭔가 보호받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얽매이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도 자유도 있습니다. 내가 허물이 있어도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죄가 있어도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자유입니다. 이 자유한 삶, 얽매이지 않는 삶, 자유하는 생각, 이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얼마나 얽매입니까? 조금 죄지면 얽매이죠. 허물이 나타나면 얽매이죠. 가진 게 없으면 얽매이죠. 또 없는 게 없으면 뭐 얽매이죠. 이 얽매에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요 내가 나를 바라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우리를 얽매게 합니다. 그 생각은 우리를 얽매게 해요. 우리는 자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유할 때 자꾸 꿈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자유할 때 꿈과 소망이 생기면서 뭡니까? 창의력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얽매이는 곳에는 창의력이 없어요. 무궁무진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창의력이 있는데 앞으로 세상은요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좋은 대학 나왔다, 인류대학 나왔다 해서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창의력입니다. 이 세상에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요 창의력밖에 없습니다. 그런 게 지금 대기업들이 그냥 먹거리들을 막 찾으러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100년짜리 먹거리를 준비해야 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그 먹거리가 다 어디서 나옵니까? 창의력입니다. 제품을 만들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인가 할 때 그 창의력, 그 디자인 만들 때 창의력, 물건을 만들 때 창의력, 자동차를 만들 때 창의력, 이 모든 창의력들입니다. 그런데 그거 순간이요 한 방에 터지는 거예요. 자유하는 사람에게 창의력이 넘치는 겁니다. 근데 자유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 얽매이게 안 되고 자꾸 창의력이 사라집니다.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자꾸 뭘 쫓아내라?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이미 죄지은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너희가 너희 자신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죄지은 아담과 하와에게요 저기는요 고통을 더했다 그랬어요. 저주라고 표현 안 했어요. 성경에 보면 고통을 더했다 그랬습니다.
수고하는 땀을 흘려서 수고해서 먹겠다 그래요. 저주는 누가 받았느냐? 사단이가 받았습니다. 저주는 땅이 받았어요. 그러나 땅에 사는 내가요, 저주에서 나오는 산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땅에서 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자에게서는 뭡니까? 잉태하는 고통을 줬다고 그랬습니다. 여기도 하나님 놀라우신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하나 잉태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요, 그 아이가 얼마나 나에게는 기쁨입니까?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쁨이에요. 헤아릴 수 없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거기를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복음 안에 있는 나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요 도와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시라는 거예요. 왜 잉태하는 고통을 줬을까? 하나님 잉태하는 고통을 왜 여자에게 줘? 남자한테 주지? 여자가 그게 더 큰 축복이죠. 남자인 저는요, 잉태하는 고통이 뭔지 몰라요. 해사하는 고통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나 뭡니까? 자녀가 태어났을 때 기쁨은 알아요. 여자만큼은 모릅니다. 아내만큼은 몰라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하나의 생명을 잉태하시고 그 생명이 태어나고 그 생명이 자라기까지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그걸 느끼면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될 것 같죠? 오늘 안 될 쪽으로 갈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잘 됩니다. 우리 이야기합시다. 그 문제 잘 됩니다. 그 문제 잘 됩니다. 그 문제 잘 됩니다. 그 일 잘 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됩니다. 그거예요. 그러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통해서 우리는 뭘 느끼냐면요, 진짜 내 자의식이 얼마나 허무한가, 부질없는가를 거기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뼈 빠지게 노력해도 안 돼요. 그게 내 한계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아무리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뼈 빠지게 노력해도요, 어떻게 합니까? 아버는 가정에 불화가 온 것처럼요, 내 인생에 살면은 축복이 없어요. 그걸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요?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를 알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세요. 창세기 3장에는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신 거예요. 저주를 준 게 아니고 벌을 줬다. 고통을 줬다 이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고통을 주는 건요, 벌을 주는 것은 잘 되라고 주는 것이지 망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에게는요, 저주입니다. 그럼 망해야 돼요. 그 존재는 당연히 저주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자녀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깨닫고 잘 돼야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요, 창세기 3장에서 읽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 뭐지 하면 자꾸 율법적인 생각을 쫓아내버리라. 그리고 너희가 너희 눈으로 너희 자신을 보지 마라 이거예요. 네 인생을 보지 마라 이거예요. 네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할렐루야. 그 말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 이거예요.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공고한다.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 저가 너희를 공고하시며 저가 우리를 공고하시며. 공고한다는 말은 뭡니까? 생각해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소리예요. 이게 공고입니다. 맡겨버리라 이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라 다 내게로 오라 이거.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책임지시는 걸 우리는 그럼 보증 서셔야죠. 내 인생 책임지고 있는 보증 서셔야죠. 하나님 보증 서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보증 서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보증 서주셨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그걸 또 안 되니까 히브리서는 뭐라고 합니까? 맹세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맹세로 보증했다고 그랬습니다. 맹세입니다. 맹세는요, 맹세 중에 가장 큰 맹세가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피의 맹세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맹세하신 거예요. 나 도와주겠다고.
나 잘되게 하겠다고, 나 떠나지 않고 나 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내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바라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꾸 그거 내려놔버리세요. 내가 자꾸 내 생각으로 나를 바라본 그것을 가지고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사업을 바라보면요, 힘이 들어요. 눈물밖에 안 나요. 나중에 눈물 나다 보면 이제 짜증나고요. 그 다음 이제 성질나요. 모든 게 다 귀찮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유 없는 반항이 나와갖고 사람도 죽이게 돼요. 그냥 길 가다가 그냥 어떻게 합니까? 괜히 그냥 빈 깡통에서 깡통에 들고 차다가 그냥 그게 앞 사람한테 맞아갖고 일 생기고 그러는 거죠. 저도 그 영장 나왔을 때 신체 검사 통보가 나왔더라고요. 군대 가기 싫은데 미치겠더라고요. 이게 팍 쌓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전 병무청에 가서 검사를 가는데 얼마나 신경이 나고 욕버렸어요. 그러니까 깡통을 그냥 길거리에 막 차고 다녔잖아요. 아이씨, 막 차고 그냥. 그런다고 해서 군대 안 갔어요. 결국은 군대 갔는데요. 안 간 거 아니에요. 결국 군대 갔어요. 그냥 끌려서 갔어요. 그냥 완전히 그냥 푸죽간에 그냥 끌려갔어요. 가기 싫은 거. 그때 제 전략이 뭐냐면 몸무게를 뿌리자 이거예요. 지금처럼만 잘 불어났으면 군대 안 갔을 건데 그때는 왜 이렇게 안 불어나는지 몰라요. 딱 1kg 부족해갖고 방위병으로 못 빠졌어요. 1kg만 더 쪘으면 그야말로 신의 아들인데 방위병으로 빠지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그냥 끌려간 거예요. 그게 막 쌓이는 거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막 깡통 차고 다녔는데요. 그거 아니더라고요. 저는 제 생각에서 군대를 그렇게 봤는데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니까요. 저는 군대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그때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제가 군대에서 만났거든요. 그런 계획 속에 하나님이 저를 그 덕에 수시한 거죠. 그 덕에 제가 또 목회자가 된 거고요. 딴 거 아니고. 아무튼 그런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율법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그 생각을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형통해집니다. 그거 우리요 6개월 1년만 해보세요. 그냥 아까 제가 3년 했는데 취소할게요. 우리 1년만 해보자고. 1년만 딱 해보세요. 1년 잘 됩니다. 잘 됩니다. 그래도 잘 됩니다. 그래도 잘 됩니다. 그래도 잘 됩니다고요. 1년 눈 감고 악을 쓰고 한번 해보자고요. 악을 쓰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보면서 악을 쓰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악성 끝에 좋은 열매가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걸 바라보고 달려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아야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신 축복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제 속에 저를 바라보는 눈이 어두워지게 하옵소서. 나를 바라보는 눈이 어둡게 하옵소서. 대신 복음을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버리시게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감사.